한 슈퍼마켓에 주인이 앵무새를 길렀습니다. 앵무새에게 말을 자꾸 훈련시키니까는 말을 곧잘하고 또 오가는 손님들에게 인사도 하고 명랑하게 해서 인기를 얻었는데,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와서 물건을 잔뜩 사가는데 이 앵무새가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아줌마, 살 빼. 이 아줌마 기분 나쁘잖아요. 이것이 기분이 나빴어. 그래도 새가 하는 말이니까 뭐 하고 그냥 갔는데, 다음에 와서 또 물건을 잔뜩 사가는데 이 앵무새가 나가는데 또 그러는 거야. 아줌마, 살 빼랬잖아. 아줌마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슈퍼주인 불러가지고, 아저씨 왜 저런 앵무새 길러가지고 왜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다시 한번 그러면 더 이 집에 안 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단골 손님 하나 놓칠까봐 이 슈퍼주인이 앵무새를 막 야단쳤어요. 너 또 그러면 털 홀라당 다 벗겨버린다. 그리고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그 아줌마가 딱 왔는데 이 새가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 다 입구까지 나갔는데도 아무 말 하지도 않으니까 오히려 이상해가지고 이 아줌마가 돌아보면서 앵무새에게 왜 아무 말도 안 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앵무새왈, 아줌마 알지? 제가 뭘 설교하실지 다 아시죠? 은혜. 오전 예배 설교에도 은혜, 오후 예배 설교도 은혜.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그래서 때때로 질병도 고난도 그것이 은혜예요. 때때로 실패도 은혜예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내게 다가와도 그게 은혜예요. 오전 예배 때 성탄의 소식이 듣는 당사자는 어린 나이에 엄청난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인데,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은혜 받은 자요 은혜를 입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3번씩이나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주는 육체의 가시 질병을 고쳐주시고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으려면 안 아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은혜가 좋게가지고 하나도 안 아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몸에 하나도 안 아프신 분, 옆에 눈치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는 다 한 가지 이상 다 아프신 분들이시네. 엊그저께 우리 집사님 이사감사에 가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다 보니까 레파토리가 전부 아파가지고 이거에 좋고 뭐 이게 좋고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몸이 뭐 허리가 아프니까는 그 물백에다가 뜨거운 거 부어가면 이게 좋고, 그거는 어디에 가면 있고, 이 얘기만 하더라고요. 결론은 보니까 다 아파. 한두 군데가 아픈 데가 아니야.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일단 안 아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처럼 목숨 걸고 생명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라면 적어도 몸은 건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7절에 보시면 육체의 가시, 곧 육체의 어떤 중한 질병인데 그게 곧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려운 말씀 같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욥에게 난 여러 가지 피부병이 있었죠. 욥이 지금 질병으로 막 긁어야 될 만큼 아픈데 사실은 그게 누가 한 거예요? 사탄이 한 거죠.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이것처럼 지금 바울이
몸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물론 큰 틀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것을 주도하는 것은 누구예요? 사탄이 지금 어찌하든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몸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에도 이런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육체의 가시, 몸이 약한 부분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 안질, 눈이 연약할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처럼 많이 배운 사람이 뭐 글씨를 못 썼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기고나 이런 사람에게 편지를 대신 쓰게 하는 것을 볼 때에 아마도 이 눈병 때문에, 눈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라는 것이 있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간질,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고 힘들어하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소리 못 치고 꼼짝 못할 만큼,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간질이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고 발작을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잖아요. 그런 것인데, 안질이든 간질이든 혹은 다른 육체의 질병이든 그의 고백을 볼 때에 그가 40에 하나가만 매를 맞고 굶주림도 많이 겪고 돌팔매기도 당하고 사역하는 동안에 많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게 누적되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많이 얻어맞은, 많이 굶은 이런 육체를 가지고 움직일 때에 그가 건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고 필요한 때에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쓸 수 없고 볼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8절에 보세요. 이것이 곧 육체에 가신 질병, 사탄이 흔들어 놓는 그런 육신을 연약하게 하는 그런 병,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물론 사탄이 떠나가는 것이지만 더불어 뭐예요? 병이 낫는 거 아니겠어요?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3번 간구하였다는 말은 뭐예요? 충분히 하나님께 매달릴 만큼 매달렸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만큼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 기도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애쓰는데 건강 주셔야 되잖아요. 이런 논리로 바울도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제가 굶으라면 굶을게요. 힘든 일 하라면 힘든 일 할게요. 욕을 들으라면 욕 얼마든지 듣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적어도 좀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눈이 안 아파야 볼 수 있고 다닐 수 있고 글이라도 써서 편지를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른 건 몰라도 제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이 흔들어 놓는 이거만큼은 제발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매달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어주시기는커녕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뭘까요? 좀 더 앞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1절부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의심하고 그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또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나 또 자격이 미달되어지는 지도자들이 나는 이런 영적인 경험을 했고 나는 이런 특별한 은사를 가졌고 자랑질하면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자꾸 깎아내리는 이것 때문에 바울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부득불 자랑하는데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나를 우습게 여기고 그러기에 내가 말을 하는데 주의 환상 계시를 말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간 일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의 의미는 영적으로는 정말 깊은 자리에, 대단한 자리에 나아가서 경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경험뿐만 아니라 사실 사도 바울은 많은 그런
업적을 쌓게 되었습니다. 성취를 이루게 되어지죠.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쓰게 되었어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어떻게 이 말씀을 주실까요? 병을 고쳐주셔야 정말 은혜가 부족함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만족스러울 만큼 충분하다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고백을 하십니까?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으시네. 이 질병이라는 것은요, 참 내 즉각적인 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몸에서 오는 거예요. 그 반응도 즉각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질병이라는 것은 결국 약함이기 때문에 몸이 병들게 되어지면 마음도 약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꾸 힘들게 되어지고, 그러면 뭐예요? 자꾸 마음도 약하게 되어지고 의욕도 사라지고, 이것은 해야 될 일,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까지 나아가게 되어지고, 한편으로는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욥도 육체의 질병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게 얘기할 만큼 육체의 질병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고 마음도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많이 흔들흔들거리게 만드는 요소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은혜, 그것도 작은 은혜가 아니라 충분한 은혜, 부족함이 없는 은혜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은혜를 아는 자는 만족할 수 있어요. 은혜의 다른 말은 만족이에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도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척박해도 그것을 내가 그 삶에 만족하면 그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고 질병을 제거하지 않으신, 사탄을 내쫓지 않으신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1절 이하에서도 그가 경험한 것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정말 탁월한 특별한 은사예요. 은혜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적인 경험으로 말하면 누가 바울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는 이전에도 다메섹 도상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 특별한 경험을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베드로 부를 때 그냥 불렀어요. 세리 부를 때도 세관 아닌 사람 불렀어요. 그런데 바울을 부르실 때는요, 완전히 거꾸러뜨리고 눈이 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비늘이 떨어지게 만드시고 완전히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인간은 교만해지기 쉬워요. 자만해지기 쉬워요.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셔서 여러 특별한 은사를 경험한 그것이 오히려 그를 넘어뜨리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할까봐. 사실은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이런 특별한 은사뿐이겠어요? 학식이면 학식, 가문이면 가문, 직업이면 직업, 경험이면 경험. 얼마나 탁월한 사람입니까? 거기에 이런 영적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데 얼마나 어깨에 힘을 줄 수 있어요? 베냐민 지파라고 그러면 유다 지파와 쌍벽을 이루는 지파예요.
정통 유다의 두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밖에 없어요. 나머지 에브라임 지파, 나머지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들어갔기 때문에 인정받지를 못해요. 거기에 바리새인, 거기에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정통 시브리인,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런 바울이 교만할까봐, 교만하면은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주고, 하나님 등지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능한 사도인 바울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넘어질까봐 오히려 육체의 가시를 통해 더 교만하지 못하도록, 마음도 약해짐을 통해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멀어지는 것들도 방지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에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교만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이 교만함으로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로 육체의 가시 질병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떤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쩔쩔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꽉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드시면 기력도 쇠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힘들어요. 전에 TV 보니까는 젊은 친구들한테 앞뒤로 해가지고 임산부 체험, 그 다음에 노인들 체험을 하게 하는데, 노인들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몸에다가 무거운 거 메고 다리에다가 무거운 거 메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쩔쩔쩔쩔 매요. 그게 70대 노인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래요. 경험한 젊은 친구들인 거예요. 어이구, 이렇게 힘드신 줄 처음 알았다고. 다 힘들어요. 움직이는 게 힘들어요. 만사가 귀찮아져요. 그래서 모든 것에 나이가 듦이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또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연배가 되어져요. 경험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세상의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나이이기에, 그때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연약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구절을 보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오히려 약한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바울이 육체적으로 약한 그것이 은혜다,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은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적으로 바울이 그 놀라운 가지고 있는 전부를 잘 드러냈더라면 말씀드린 교만해지겠죠. 교만해지면은요, 바울만 드러날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육신이 연약해지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실수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자랑되어지고 예수가 증거되어지면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성도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부족한 성도에게 채워주심으로 드러내시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고쳐주심으로 드러내시고, 지혜롭지 못한 성도에게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약한 그것이 오히려 풍족하신 은혜람을
은혜임을, 부족함이 없는 은혜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약한 사람들을 많이 지지해요. 어떤 운동 경기가 있으면 너무 약한 한쪽이 있으면 그쪽이 응원하는 거예요. 원래 잘하는 팀은 원래 잘하니까. 얼마 전에도 이 베트남의 축구 대표팀 감독 박항서 집사예요. 왜 그렇게 열광을 합니까? 베트남이 워낙 약체팀이에요. 동남아시아에서도 끼지를 못할 만큼 정말 약체 중에 최약체야. 그런데 가서 박항서 감독이 그들을 격려하고 너희들은 할 수 있어, 열심히 하면 돼, 한국도 그랬어 하면서 격려를 하고 또 대화를 하고, 그자 이 친구들이 동기부여를 받고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랬더니 준우승도 하고 귀한 성적들이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원래 강팀이었으면 당연히 구르려니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누가 더 부각되어집니까?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연약한 육체를 통해서도 계속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자랑되어짐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신 이유는 오히려 그런 연약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극대화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몸된 교회에 섬길 때 내가 드러나면 실패해요. 내 이름이 연호되어지면 실패해요. 어제 국민일보의 송정미 사모, 이분이 이 찬양곡도 많이 지으시고, 이분이 케네디 홀에서 복음성가 가수로서는 최초로 찬양을 할 만큼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연세대 성악가 출신인데 놀랍게도 성악을 하고 찬양을 해야 될 사람인데 목이 약해요. 목이 약해. 의사에게 가서 왜 이렇습니까? 성대결절도 그러니까는 뭐라고 하면 목이 선천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면 안 되는 사람이래요. 2달 동안 푹 쉬어야 된대. 찬양을 해야 될 사람이. 그 뒤부터 자신은 목이 약한 줄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찬양할 때에 목이 약하지만 듣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모든 찬양 발표가 마친 다음에 송정미라는 이름이 드러나면 그것을 열광하면 그건 실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그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요, 그것이 자신의 다른 사역의 모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렇습니다. 우린 연약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많이 못 배울 수도 있고요. 건강치 못할 수도 있고요. 많이 물질을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때때로는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고 성격적으로 좀 모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연약함을 들어서 결국은 예수가 드러난다면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임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약하든 강하든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 위해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약하든 강하든 많이 가졌든 덜 가졌든 똑똑하든 똑똑하지 못하든 결국 그 모습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 위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육체의 질고를 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세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오한 영적인 체험을 하시게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자리에 나아가서 명예롭게 해주실 수도 있고요, 어떤 학문적인 성취를 이루게 해주실 수도 있고요, 때때로는 물질적인 많은 소유를 하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많은 소유, 많은 것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통해 때때로는 어떤 결핍이나 부족함이나 질병이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기만 하면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은혜다. 그것을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귀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9절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영적인 경험을 자랑했다고요? 높은 학식을 자랑했다고요? 좋은 가문을 자랑했어요? 날리던 그런 직업을 자랑했어요? 아니요, 오히려 약함을 자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함을. 왜요? 그래야 예수가 드러나니까, 그래야 예수가 더 부각되어지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해야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자꾸 나서면 가만히 계세요. 팔짱 끼고 알아서 해봐라.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저는 못해요, 무능력하고 약하고 무식하고 가진 것도 없고 뭘든지 모르겠고, 그때 비로소 주님이 나서셔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곧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그것을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한다. 이게 은혜라니까요. 이게 아는 게 은혜예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이런 놀라운 깨닫는 은혜, 이게 은혜라니까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은혜라는 거예요. 약함이 강함이라, 약함이 은혜라.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측정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내 기준으로 생각해서 은혜라고 그래요. 뭐가 잘 나가야 은혜, 많이 가져야 은혜, 건강해야 은혜, 유명해져야 은혜.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은혜, 망했어도 은혜, 실패했어도 은혜, 알아주지 않아도 은혜, 없어도 은혜. 우리가 은혜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나의 기준이 아니고,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을 삼을 때 은혜가 은혜다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뒤에도 더 약해졌지요. 더 많은 박해받았어요. 더 많은 오해도 받았어요. 심지어 갇혔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연약한 가운데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갔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일남전도 회원들이요, 나이 많다, 그게 은혜라니까는요. 건강이 뭐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 은혜라니까는요. 은혜. 고집들이 센 것도 은혜예요. 할 말 다 해야지 뭐. 아이치, 강사를 잘못 세우신 것 같아, 헌신 예배 강사를.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더 쓰시는 거예요. 고집하면은 바울이 안 빠지는 사람이에요. 한 성과라면 바울 안 빠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일남전도 회원들 제일 어른들이신데 앞장서셔서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오늘처럼 또 식사까지 대접하니까 또 은혜롭고 종종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우리 대구 서남교회 되어지는 이 모든 물꼬가 되어지는 일남전도의 회원들 되어주시고 또 그것을 함께 받아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대구 서남교회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